따라하시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한 문단으로 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게 오늘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이며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아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리 혹은 인생에 유익이 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아니어도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말씀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교회에 그리고 사역지에 편만하게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그냥 맹수맹성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나오면 역동성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성도들 중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갖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인생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연기와 같다. 풀과 같다. 그림자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안개, 연기, 풀, 그림자 이 단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뭐 대단한 의미가 혹은 엄청난 시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힘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매우 짧은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인생을 찰나 혹은 순간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자기의 인생,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 근데 벌써 중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엊그제가 중년 같은데 벌써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경험론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 인생을 묘사할 때 인생을 대단히 유한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무한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유한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연기, 안개, 풀, 그림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정리하자고요. 일단 예수 믿는 성도는 인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한정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다.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관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묵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인생에 대하여 관조하지 않고 인생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런 비유로 인생을 소개합니다. 야,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삶의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도시에 가서 아무 도시에 가서 비웁니다. 1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요즘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workaholic, 일에 중독된 사람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누리고 소유한 것이 너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가 있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는 이익으로 추구된 세속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얻은 것들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한 것은 언제든지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냐? 성도는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할 목적, 이익을 추구해야 될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추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하는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1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들을 누려보려고 가져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안개와 같다. 안개는 뭡니까? 우리가 이 한강을 가깝게 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 일찍 자유로를 나가면 자유로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온종일
안개로 끼어 있는 달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그 안개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연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어렵지 않은 성경 말씀 말고 그냥 어렵지 않는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 인생은 안개와 같다. 연기와 같다.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바둥바둥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교회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놓치고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건 마치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지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인생을 결산해보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반면에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 유한한 인생인 것을 알아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나에게 허락된 모든 기회, 이 삶과 기회를 선용해서 의미 있게 살아서 가치 있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기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뜻이면 그랬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면? 예, 주의 뜻이면.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도는 주의 뜻으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내 뜻대로 산다.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성도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산다. 그러면 이제 성도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산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주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보면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주의 뜻 다 다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주의 뜻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주의 뜻이 연령층이 다양해도 모두에게 적용된 주의 뜻이 있습니다. 신자 모두에게 적용된 주의 뜻.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주님의 뜻.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자. 죄 짓지 말고 살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타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주의 뜻이 뭐냐?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은 한 영혼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주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창조하신 그분이 단절된 그 인간을 향하여 나와 너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주님의 뜻은 뭐냐면 인생 살아가면서 집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자식을 어디를 보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 그것 가지고 목회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야겠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일상사의 모든 뜻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거 주님의 뜻 아니에요.
에? 주님의 뜻은 뭐냐? 한 영혼이, 한 인격체가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며 살며 인생이 안개인데 안개인 것을 모르고 마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흑암에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일어나야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주변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놓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1년을 여기 가서 무슨 일 해보고 저기 가서 무슨 일 해보고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산교회 모든 성도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동참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보편적인 주님의 뜻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부터 건지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실천해야 될 텐데 주의 뜻은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새 쌍둥이를 낳는데 어쩌면 그렇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뭘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모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같아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같아지는 건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뭐 하자고요? 닮아가자고요. 여러분, 닮아간다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가정을 보면 저 가정은 참 가정교육이 잘 돼 있구나. 그러면 가정 구성원들이 뭔가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 공동체가 커져서 교회 공동체가 됐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무조건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사도 야고보의 관점에서 무엇을 안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인가? 어떤 것을 조심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딱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아직까지도 너희가 뭘 하리니? 자랑을 하리니.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성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아직도 교만하리니 그럽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랑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여 교만한다, 자랑한다, 주님의 뜻에 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서도 반면에 동일하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자아, 이것들을 던져버릴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나타낼 근거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전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고 따를 때,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성도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삽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맛에 삽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하는 사도 야고보의 그 안타까운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면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을 바라보고 그 안에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아픔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셔서 그 사람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허무한 인생의 삶의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심령. 두 번째는 내 개인이,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자랑하지 말라, 나를 증명하지 말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비교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아니할 성도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전부 다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따라하세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가 없다. 모든 것이 감사다. 아닌가 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뭐다? 감사다. 그렇게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사도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처럼 살지 않겠다. 왜? 그 인생은 안개와 같으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금방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5년 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실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5년이란 짧은 시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말년이 되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옛날 같으면 대통령 사저 짓는 것 가지고 온 국민이 떠들고 난리법석 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위정된데도 불구하고 퇴임하고 그 집 하나 사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들쑥벌쑥 난리가 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나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확인할 때 죄가 물러갈 것이며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잘 돼야지, 내가 올해는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내야지, 그런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에게 악한 요소는 계속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힘없는, 능력 없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은 만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말씀 인생은 짧다 그러는데 안 그래? 얼마나 긴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자랑하며 살 거야. 나를 증명하며 살 거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결과는 분명히 어느 시간 후에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이며 언젠가는 생을 마감할 텐데, 이 생을 마감하면 이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살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이 주의 뜻을 알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와 그런 마음의 각오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짧지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귀한 말씀 허락하셨으니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